않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 2, 3차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일을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온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어제 멜레도에서 작별을 고한 후에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과정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그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간다는 그 찬양의 고백을 했는데 정말 사도 바울의 찬양의 고백과 같은 찬양이었습니다. 명확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 동력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멈춰 설 수 있었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여정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묵상해 가길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들과 작별한 뒤 바다로 나가 배를 타고 곧장 고스로 갔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로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또 바다라로 갔습니다. 우리는 페네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키프로스 섬이 보이자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해 두로에 배를 댔습니다. 그곳에서 배의 짐을 풀기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그 21장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라는 그 복수 주어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사도행전의 여정 가운데 누가가 사도행전에 썼잖아요. 누가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던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늘 누가 그 항상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 누가를 동행시켰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우리라는 이 말은 누가뿐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800km가 되는 긴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그리고 누가 일행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길도 많은 굴곡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정을 보다 보면 여러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지도에서 이 지역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이 있으신 분은 23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 화살표를 보면 조금 흐린 화살표인데요. 에베소 아래에 중앙쯤에 에베소가 있고 밀레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아래 고스라는 곳에 갔고 또 로도라는 섬에 들러서 또 바다라로 가서 두로라는 곳으로 오는 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두로 오는 여정의 왼쪽 편에 키프로스라는 섬이 보이죠. 이 키프로스 섬은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갔던 그 이제 선교지였죠. 바나바와 처음으로 함께 갔던 그 선교 여행의 추억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두로라는 곳인데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21장을 묵상해 가시면 좀 더 깊은 묵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이 두로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친히 전도하셨던 장소입니다. 그 사도들은 이곳에서 전도 여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이 가는 여정 가운데 두로를 들린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성도들을 돌보는 일, 동역자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면서도 곁에 있는 동역자,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 일행이 두로에 이제 도착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4절에서 6절 본문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본문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 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으로까지 따라 나와 우리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두로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유익한 영적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험난한 길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립니다. 정말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따뜻한 사랑과 그런 따뜻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를 떠날 때는 도시 밖까지 나와서 전송해주고 또 바닷가에서 그 동역자들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면서 작별을 고하는 그 장면을 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 어제 본문 20장 빌레도에서도 이렇게 작별을 고하는 장면과 비슷한 광경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러브 소나타라는 사역을 하면서 각 일본의 지역에 한 2-3개월 정도 그 교회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이 행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사가 다 은혜롭게 끝나고 나서 저는 한 일주일 후에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헤어질 때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지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행사 준비를 위해서 같이 열심히 땀 흘렸던 우리 성도님들과 영적인 친구가 되어서 그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끝날 때는 공항에 한 30명 정도가 배웅을 나와주셨어요. 물론 오키나와 분들이 마음이 따뜻하고 그런 어떤 기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공항에 정말 저 한 명 한국 돌아가는데 많이 나와주셔서 다 같이 둘러서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행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런 어떤 기도가 저에게도 참 영적인 힘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참 감동이 있었는데 일본 교회 성도님들에게 받았던 그 격려와 사랑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마음의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떠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그 사랑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이 땅에 거저 보내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개개인에게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또 일본에 거주하시다가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 계시면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바울이 이런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이쯤에서 좀 포기하고 그냥 여기까지만 왔어도 예루살렘 근처니까 괜찮을 텐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였죠. 로마에 가서 땅끝까지 스페인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꼭 거쳐가고자 했던 이유는 그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니아 지역 성도님들이 헌금을 모아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전달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 헌금만 전달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해에 걸친 그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 주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를 변절한 사람이었고 또 급진주의적인 어떤 유대교의 소중한 전통을 지키지 않는 급진주의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굳이 환영받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아주었던 그 헌금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 화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두 민족, 두 어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두 사람들이 화해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헌금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 교회가 모은 이 구제 헌금을 받는 순간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교회에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결실을 사도 바울은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받지 않는다면 그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에 그 헛수고가 되는 것을 아주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던 일이었고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두로에서 말리는 제자들을 뒤로하고 다시 두로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부터 여행을 계속하다 돌레마이에 도착해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튿날 길을 떠난 우리는 가이사랴에 이르러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로를 떠나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이곳에서 초대교회 그 7명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에 관한 기록들이 있죠.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이방인 지역인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고 그곳에서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일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약 20년이 흘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은 변하여서 바울이 되었고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는 과정 가운데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밤새 두 사람은 지나온 삶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빌립에게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큰 사과를 했겠죠.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겪었던 그런 간증들을 막 나누었을 것입니다. 빌립 집사 또한 야 네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그 자기 삶에 겪었던 일들을 간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몇십 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크리스찬이 될 줄 몰랐다 이런 얘기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 만난 간증, 성령님과 동행한 그 간증들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에게 이 4명의 딸들이 있었고 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오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환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아가보에게 보여주시죠.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그 손발을 묶어서 그런 어떤 예언을 보여주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밀레도와 두로 그리고 또 오늘 이곳에서 동일한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준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바울을 사랑한 그 동력자들의 말이었죠. 오늘 뒷부분에 보면 한 절 묵상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믿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에 날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야만 한다. 스티븐 퍼틱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이 구절인데요. 성령께서는 오늘 이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가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환난이 있는 것도 알았고 핍박이 있는 것도 알았지만 담대히 이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미래의 일을 알려주실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얘기하기보다는 더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예언 사역자들이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도 그 예언의 말에 귀 기울여서 그런 예언만 쫓아가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지 우리의 장래일을 점쟁이들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성도님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장래의 일이 있다면 우리 더욱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이라면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바울의 선택 기준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합당한가라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음이 약해졌어요. 내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라. 인간적인 연민으로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왜 갈등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죠.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길이 주님이 부르신 길이기에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 또한 예루살렘을 향해 조금도 주저함 없이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분명히 어딘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목적도 없이 그냥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간 그 삶처럼 우리도 그 분명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나아간다면 그 길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분명히 동행하십니다. 바울은 승리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왜 불안과 갈등과 염려를 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언제나 이끄시고 땡볕이 내리쬐는 마른 땅에서도 배불리시며 내 뼈를 단단하게 하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더운 여름에도 떼약볕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단단히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의 인생을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성경에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주신 사명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오늘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